오늘 제목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에훗에 관하여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왼손잡이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른손보다 왼손을 잘 사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오른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을 것이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마 장애인이 더 어떻게 보면 좀 타당한 그런 어떤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특별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보면 저런 사람도 쓰임 받나?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 받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 선지자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엘리사가 굉장한 능력의 소유자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가 농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 5겨리로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농부가 특별하게 쓰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엘리사는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만큼 대단한 어떤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도마까지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을 비하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대개 어부 출신이 특별한 어떤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마가 어부였는지를 어떻게 압니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신학자들은 이 도마가 요한과 한 동네 사람이었다. 그리고 요한과 같이 나이가 굉장히 어린 청소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6세 정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 역시 특별한 사람, 주목받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이 사실은 가롯유다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사람들, 특별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귀한 일꾼들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갈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작 한 줄이에요, 한 줄. 여기에서 무슨 이야기할 것이 있나 생각이 되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말씀 보니까 삼갈이 사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삼갈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는데 몇 년을 평화롭게 살았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말씀을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조금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뭔가 조금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가 아닙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붙드시니까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복을 받아야 돼요. 아니 정결한 교회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결한 교회가 대한민국을 구했다? 만약에 그것이 기록이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의아하게 생각할 거예요. 저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유명한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뭐 나라를 구했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 그곳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도 많고 뭐 아주 뭔가 힘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구나. 그것도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럴 수는 있겠네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정결한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지도 몰라요. 정결한 교회를 치보면 교회 이름이 정결한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여러분 모든 교회는요 2군데 3군데 전국적으로 뭐 그런 이름이 같은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정결한 교회는 이름이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무슨 큰 교회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곳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특별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생각되는 교회가 만약에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했다. 그것은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교회가 그 교회가 대한민국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그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손에 붙들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생 라합. 기생이에요, 기생. 그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가나안 땅의 정복을 위해서 문을 열어버렸어요. 이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버린 큰 가나안 정복의 시발점에 그 여인이 나온 거예요. 위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자손 속에 다윗이 나왔죠. 특히 오늘 삼가를 보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는 말도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뭘로 썼습니까? 아니 소는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여러분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너무나 지극히 평범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였다. 믿겨집니까? 믿겨지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믿겨지지도 않는 이야기. 소설에도 이런 소설은 없어요. 근데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지팡이로 사용하셨어요? 양치는 지팡이로 사용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자기의 어떤 집안이나 어떤 자기의 배경이나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위대하고 대단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은 틀리지 않아요. 그 배경이 굉장히 큰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흙수저 같은, 아니 그보다 못한 어떤 수저가 있다면 그런 사람이 위대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냥 삼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대단한 어떤 일을 하려면 뭐 아주 특별한 재주, 실력, 능력, 학벌, 그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쏟아붓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가지고 자녀들한테 좋은 학교 보내려고 학원도 보내고 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0.000000000000000.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놀라울 정도로 위대하더라는 거예요. 위대해지는 인물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 좀 써주세요. 특별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지만 정말 형편없다는 걸 저도 잘 알아요. 너무나 못난 인생이라는 걸 누가 봐도 저 자신도 잘 알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나라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세요. 정말 그것이 진심이라면 하나님이 안 쓰시겠습니까? 그런데 전부 다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보다도 세상을 뛰어다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얘야 불러도 뒤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뭐 세상이 자기를 써줄 것 같아가지고 세상만 기웃거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좀 우리가 냉철해질 필요가 있어요. 세상은 여러분 안 써요. 세상은 더 뛰어난 사람 쓰려고 하고 더 잘난 사람 쓰려고 하고 더 괜찮은 사람 쓰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메시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술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 자체가 술 따르는 사람이에요. 직업이 뭔지 우리가 조금 유추해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도 조금 연상이 되고 저런 집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집안의 사람이 그런 직종을 가졌던 사람이 위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붙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보신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 중에 유독
삼가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특한 마음, 하나님이 정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만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열려 있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늘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는, 길을 가도 하나님, 일을 해도 하나님, 먹어도 하나님, 심지어는 드라마를 봐도 하나님, 좋은 곳에 여행을 가도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행을 가니까 뭐 경치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나 그 좋은 곳에서 뭘 외쳐야 하느냐? 하나님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곳에서 자기를 부르는 것을 알아요. 이 친구는 교회에서만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여행지에도 나를 부르구나. 사람이 좋은 곳에 있으면 다른 거 생각 안 합니다. 거기에만 그냥 정신이 다 팔려 있죠. 근데 그 좋은 곳에 가서 좋은 음식 먹으면서 하나님을 떠올려요. 하나님 참 좋네요. 하나님 참 맛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웅장한 건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아니 말로 파리에 가든지, 로마에 가든지, 좋은 거 볼 수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삼갈이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한 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은 그를 한 줄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한 줄로 평가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봐봐. 제일 좋을 때도 하나님. 최악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하나님은 그 사람 써요. 그 사람의 배경이 어떻든지 실력이 어떻든지 능력이 어떻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느냐 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고마워한 흔적이 없어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삼갈에 대해서 한 줄로 그냥 쭉 꺼버렸어요. 뭘 이야기하느냐면 삼갈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삼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이 나라를 구원했어요. 근데 이 나라가 여러분에 대해서 찍 한 줄로 그냥 설명을 꺼버렸어.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사람인데 서운한 마음 없겠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그냥 우리가 나라라 생각하지 말고 교회로 봅시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렇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해왔습니다. 근데 여러분에 대해서 고작 찍 한 줄 써요.
그 집사, 그 성도. 여러분은 죽을 마음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가지고 헌신했는데, 교회의 평가가 찍 한 줄이에요. 여러분, 더 헌신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삼갈이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한 흔적이 없어요.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사사기 4장 1절,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삼갈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에웃 이야기 나옵니까? 삼갈이 이렇게 했으면 삼갈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에웃보다도 삼갈은 사람들에게서 더 평가절하된 사람이에요. 너무 속상하죠. 그에 대한 죽음의 언급이 없어요. 그가 사사라고 한 말도 없어요. 여러분 집사인데 집사라고도 불러주지도 않아요. 집사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인정을 안 하는 거야. 우리 교회 예를 들어서 권사님으로 누군가가 뽑혔고 장로님으로 누군가가 뽑혔어요. 그런데도 권사라고 불러주지도 않고 장로라고 불러주지도 않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한두 번은 저분이 조금 실수를 하셨는가 보다. 아니 입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집사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해 있다 보니까 아마 지금 놓쳤던가 보다. 다 이해를 해야 하죠. 근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는데 계속 그러네. 여러분 이 말씀 잘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에요. 아무 말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비록 세상은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 몰라주고 교회가 여러분을 몰라줘도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땀과 눈물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삼갈이 이분은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가 술 따르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술하고 익숙한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뭐 기분 나쁘면 막 술을 막 먹고 말이죠. 행패를 부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무 언급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 삼갈에 대해서 묵상하면 할수록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정말 놀라운 사람이구나. 인격이 이 보통 인격이 아니구나. 보통 영성이 아니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사 이름이 언급되는데 이 삼갈이 앞쪽에 언급되어 있어요. 제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언급이 많은 사람이 누굽니까? 삼손이에요. 한 절이 아니고 몇 장으로 그는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순서는 그가 앞서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어떤 그 순서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하늘나라의 순서는 뒤바뀔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순서가 앞섰으면 좋겠죠. 이 땅에서도.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는 것이 더 복된 일이에요.
이 땅에서는 교회도 교회 레벨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뭐 20만 30만이니까 1등. 뭐 그다음에 뭐 저 뭐 어디 저 뭐죠? 뭐 어디에 뭐 명성교회가 6만이니까 뭐 2등. 뭐 예를 들었다면 사랑의 교회가 한 3만 명, 2만 명 되니까 뭐 3등. 예를 들었다면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뭐 저것도 교회인가? 죄송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제가 함부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저게 무슨 교회야? 라고 했던 그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에봇이 아니 삼갈이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 자기가 죽었는데도 죽었다는 이야기도 안 해. 그 삼갈로 인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스라엘이 몇 년을 평화롭게 살았다는 그런 언급조차도 없어. 아예 삼갈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기도 싫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갈이 그런 어떤 성숙한 영성을 가졌다는 것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보면 속상한 일이 많고 정말 원망스러운 일도 많고 기분 나쁜 일도 많겠지만 하나님 안에서 잘 이기시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이름이 앞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안 하고는 수준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뒤쪽에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 알아줘. 그런데도 너무 성숙해 있어.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연결되는 말입니다만 사람들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이 기록된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만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성공을 생각하지 못해요. 우리는 성공해야 됩니다.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왜? 이 땅의 나라는 사라지는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인물로 하나님이 인정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천사들도 머리 숙입니다. 저분이요.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저 집사님이 저쪽에 뭐 어디에 교회 집사님인데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회자되는 거예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나칠 때마다 아마 귀한 집사님. 물론 거기에는 집사라는 직분도 없지만 우리 귀한 누구님 지나가시네요. 그럴 거예요. 저는 그걸 상상하거든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성공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어. 성공을 못했어. 그냥 하나님 나라는 들어갔는데 성공한 인물은 아니야. 너무 평범해. 주목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그 뭐라 그러죠? 그 뭐라고 합니까? 그 뭡니까? 배우 중에 뭐 지나가는 사람.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3. 천국에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엑스트라 1, 엑스트라 2. 근데 누가 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도 좀 대단한 인물이 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태도가 다르죠. 저기도 똑같아요. 어디에서 성공하고 싶겠어요? 어디에서 우리가 성공해야 되겠어요? 없어질 나라에서?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래서 우리는 성공해야 돼요. 출세해야 돼요. 어디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한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도 언급했잖아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뭘 잃지 아니하리라?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주어진 어떤 처지와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그래서 복음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처지와 내 형편과 내 상황은요, 정말 이거는 절망이에요.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그렇게 복인 거예요. 왜?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누가 봐도 나는 이제 내 운명이나 내 처지나 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아. 누가 봐도 그래요. 근데 그걸 누가 바꿔요? 하나님은 바꿔요.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듯이 우리의 인생 자체를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운명 철학관이나 이렇게 여러분 점집에 가보면 사주팔자 해가지고 안 바뀝니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인생은요, 사주팔자가 바뀌어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은 타고나는 것은 못 바꿔요.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개에서 개가 나오는 거고 사자에게서 사자가 나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개에서 사자가 나올 수는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바뀌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으니까. 그 운명과 팔자와 철학과 이렇게 하는 거는요, 누구 안에 있기 때문에 운명이 그렇게 붙잡힌 거예요.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한테 붙잡혀 있으니까 운명대로 팔자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는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운명은 바뀐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가지 내 형편과 처지가 지금의 상황이 정말 최악이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정말 내가 있다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절망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니까. 바꾸실 거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의 하나님이세요. 베드로를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야곱을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요. 도마를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요. 바울을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꿔요. 주님 만난 인생은 바뀌어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우선순위 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고,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운명을 바꿔줘. 내 팔자를 바꿔줘. 내 삶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갈, 술 따른 사람,
소문은 막대기로.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오죽하면 이스라엘 사람조차도 그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요.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그렇게 살아도, 대접받아도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보상은 누가 해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보상해 줄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제가 한 것보다 너무 과한 보상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에요. 우리 정도 수준만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정말 과하리만큼, 지나치리만큼 저에게 복을 주시는군요. 그 생각을 행하면 천국에서 그러니까 기뻐 뛰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늘 그런 삶이 영원토록 지속된다?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감사하라고 하면 안 돼. 내가 여기에 왔으니까 하나님, 참, 하나님 제가 기특하죠. 그러면 안 돼.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